오늘은 이제 그 천년왕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 세 번째. 우리 첫 번째 시간은 구약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대언자들이 기록한 천년왕국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든지 다윗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 그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언의 말씀들과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언제? 이러한 말씀들은 천년왕국 때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아무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언약의 말씀, 대언의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서는 그럼 천년왕국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천년왕국의 시기. 그럼 시기,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기간은 그러면 몇 년이냐? 몇 년이에요? 천년. 이 언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지 그 시기,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기간이 왜 천년인지에 대한 하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언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설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지금 어디에 서요? 올리브 산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산이 한가운데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심히 큰 골짜기, 즉 여호사밧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민족들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민족들의 심판을 통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민족들의 심판이 있잖아요. 이 민족들에서 일일이 구분하시는 거예요. 양들과 염소들을 일일이 구분해요. 그래서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양들은 이 왕국을 상속받게 되고 염소들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를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양들은 대화란을 통과할 때 예수님의 형제 유대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양들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들은 왕국을 상속받아요. 이 양들이 상속받게 될 왕국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양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양들은 부활한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양들은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양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흰말 타고 지상 재림하죠. 우리는 이미 셋째 하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대환란 시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돼서 올라가요. 우리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의 지상에 재림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치하려면 우리 통치자 계급이란 말이에요. 통치자 계급이고 이 땅에 그 백성이 있어야 뭐 통치를 하지. 그 백성이 누구냐 이거예요. 백성이 양들입니다. 양들. 근데 이 양들은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같은 천년왕국 때 있어도. 그래서 이 양들이 왕국을 상속받게 될 건데 그 양들이 받게 될
그 왕국은 천년 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네,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니 그 나라를 장수하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실 때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겁니다. 이때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대통령, 총리 체제로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왕으로서 온 세상의 왕국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으로 통치하시리라 하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일곱째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대환란 기간의 마지막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이 세상의 왕국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다. 이 왕국이 뭐예요?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천년 왕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에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 위에 지상 재림하실 때 재림 때 있게 될 그런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은 왕이 있어야 세워지죠. 왕이 없는데 무슨 왕국이에요? 왕이 재림하셔야죠. 이 땅에. 그래서 올리브산에 예수님 발이 닿고 민족들의 심판이 있고 왕국을 양들이 상속받고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천년 왕국이 지상 재림 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환란 끝에 언제 천년 왕국이 있게 될 것이냐 말씀 살펴본 거예요. 언제?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대환란이 끝나겠죠. 그래서 예수님 대환란은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 지상 재림은 끝나요. 대환란은 언제 시작해요? 7년 환란은 예수님 공중 재림으로 시작해요. 교회가 휴거되면서 시작이 되고 대환란 끝은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서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 지상 재림 하실 때 그 지상 재림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될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천년 왕국을 이렇게 다윗의 왕자에서 통치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년 왕국의 기간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천년 왕국의 기간은 몇 년이냐? 천년이죠, 천년. 천년.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7절 말씀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7절. 2절 말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은 뒤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다가오는 구덩이에 던져가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조상한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끌려가리라.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가운데서 풀려나고. 예. 지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이 열리고 흰말 타고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있게 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지금 20장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 기간이 천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속 총 6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귀와 사탄의 옛뱀이 천년 동안 결박당해야 될 것이다. 지금은 마귀가 지금 막 위아래로 이리저리 두루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마귀가 막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마귀가 활동해요, 못해요? 못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년 동안 마귀가 갇혀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 때는 마귀가 이 세상에 있진 않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마귀.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마귀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내가 마귀 때문에 속아가지고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천년 왕국 때는 어때요? 마귀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양들로 육신에 입고 온 그 천년 왕국 백성들이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왜? 활동을 못하니까 천년 왕국 때. 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마귀가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귀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는, 결박당한 게 몇 년? 1000년 동안.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을 속이는 거 마귀가 천년 왕국 기간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 뒤에 잠시 풀려나요. 잠시. 그래서 속여가지고 다시 또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이 곡과 마국의 전쟁이에요. 곡과 마국의 전쟁. 세 번째로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가운데 잠시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탄이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될 그 기간이 천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네 번째로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살아서, 여기서 목배임 당한 자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환난 성도들이에요. 7년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잘 순교하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한 혼들이 살아서 뭐예요?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부활한 몸을 입잖아요. 부활, 그러면 몸의 부활이에요. 구약 성도들도 부활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첫 열매들도 같이 구약 성도들 부활했고, 신약 성도들은 몸의 부활을 언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교회가 휴거될 때 부활해요. 그러면 이 땅에는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환란 성도들 있잖아요. 환란 성도들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환란 성도들. 혼들이 살아서 몸을 입어요. 이 첫째 부활에 환란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근데 이 대환란 성도들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몇 년 동안 통치하게 될 거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 기간이 1000년이에요. 여섯 번째로,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1000년이 나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말이에요. 나머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둘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 이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한대. 부활이 없어요. 1000년 동안은. 그럼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이 있을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활. 네. 이게 둘째 사망. 그리고 이때 부활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혼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지옥에 혼이 있죠. 몸은 이 땅에 묻혀서 다 썩어졌겠죠. 부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지옥에 있는 혼들은 살아있는 우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혼은 셋째 하늘에 갔겠죠. 죽었으면 몸은 땅에서 없어졌겠죠.
그런데 공중재림하실 때 어떻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잠든 성도들이 몸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몸에 부활이 있어요. 예, 신약 성도들의 부활, 몸의 부활이 있는데 지금 지옥에 있는 혼은 그럼 언제 부활하냐라는 거예요. 언제? 천년 왕국 천년이 지날 때까지는 부활이 없어요. 그럼 언제? 천년 왕국이 끝에 부활해요. 그때 지옥에서 살아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이 책들에 기록된 것들이 근거하여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그들이 불호수에 던져졌다. 흰 왕자 심판석이래요. 천년 왕국 끝에 흰 왕자 심판석이 있거든요. 이때 지옥에 있는 혼들, 구원받지 못한 혼들, 이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죄의 부활이에요. 정죄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천년왕국 끝에 흰 왕자 심판석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저희가 20장 말씀을 읽었는데 천년왕국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천년이라고 6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천년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무천년주의자들한테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년왕국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러면 모르지 뭘. 언제서부터 내 안에서 다스리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다스리시는지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믿질 않는 겁니다. 이거는 무천년주의자는 성경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왜 후천년주의는 뭐예요? 예, 천년왕국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이 천년왕국 복음을 전해서 선교단체들이 늘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천년왕국과 같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게 후천년주의예요. 그럼 이게 그럼 후천년주의는 언제 그럼 천년왕국이 시작이고 언제 또 끝입니까? 모르지 몰라요. 막연한 거 이게 막연한 거. 아니 성경은 구체적으로 천년 그러는데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 다 막연한 거예요. 언제 천년의 시작이고 언제가 천년의 끝인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거짓이니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무슨 하나의 견해 이거 아니에요. 그냥 참이냐 거짓이냐예요. 그냥. 예, 전천년주의가 맞으면 무천년주의, 후천주의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인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너무 세십니다. 뭐 당신만 옳다고 하십니까? 뭐 너희에게만 옳으니 뭐 이렇게 되니까 비난받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냥 좀 젠틀하게 그럴듯하게 인정해주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게 안 돼요 원래. 그게 안 됩니다. 진리를 믿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너 그렇게 못합니다. 이 진리는 그 거짓입니다. 거짓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요한계시록 20장 그들도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후천년주의를 믿든 무천년주의를 믿는 장로교인들은 다 이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천년은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말씀에 막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거는 실제적으로 보고 문자 그대로, 어떤 거는 자기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는 자기 교리와 상충되는 거는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갖다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천년은 천년이 아니고 막연한 어떤 기간으로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도 자기네 주장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업 구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우리 교리가 맞다. 진짜 사악하고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성경의 진리를 성경을 가지고 반박해버리는 거. 이해되세요?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다른 성경 구조 이상한 거 가져다가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이걸 반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 시간적인 천년이 아니고 막연한 어떤 기간을 말한다 라는 것을 이제 백업하기 위해서 근거 구절로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까지 사실에 알라.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아예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그게 그거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천년 기간이 아니다. 주께서 말씀 때문에. 그래서 천년 왕국은 애매모호한 막연한 어떤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 구절은 도리어 천년 왕국의 기간은 천년이 맞다라고 증거해 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왜냐하면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아요? 천년 같기에 천지 창조할 때 며칠 걸렸어요? 6일. 6일이죠. 천지 창조할 때.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해요? 안식하셨죠. 인류 역사의 기간을 6천년으로 봐요. 구약의 4천, 신약의 2천년. 하나님 일곱 체계. 무지개가 몇 가지예요? 일곱 색깔 무지개. 하나님의 체계는 일칠체계로 움직이시거든요. 새롭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제 6천년으로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년 왕국을 해서 총 7천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는 2022년 지금 살고 있는데 루즈 타임의 기간이야. 다 끝났는데 축구 경기 전반 후반 다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그 루즈 타임으로 몇 분을 줄지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심판이 권한이에요. 어제 아마 축구한 것 같은데 그 축구했을 때 몇 분 주냐? 4분을 줄 거냐, 5분을 줄 거냐, 7분을 줄 거냐? 이건 심판이 정하는 그 시간대예요. 우리는 지금 그 시간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 시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줘서 언제 이게 끝날지. 그래서 언제 마지막 그 7번째 날 안식에 이 천년 왕국이 있게 될지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 하거나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하셨고. 예,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몇째 날이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다. 일곱째 날 안식을 하나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그것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다 하면서 그 실제적인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읽어주시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할까 염려하라. 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대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이 천년 왕국 일곱째 날, 한 날이 천년 같은 천년 왕국 안식의 날. 근데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다다르지 못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장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나니. 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다. 지금 우리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는 안식할 수 있어요. 그분의 안에. 그러나 실제적인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안식일. 예.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근데 그 날이 하루가 천년 같아 죽겠는 거예요. 그 안식의 날이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네. 여기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날, 하루 그 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불태워지리라. 그 천년 왕국 끝에 어떻게 해요? 처음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죠. 네. 그리고 온 세상이 흰 왕자만 보이죠.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왕자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흰 왕자. 거기서 정죄의 부활로 지옥에 있는 혼들이 부활하겠죠. 작은 자나 큰 자나.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 주의 날에. 네. 근데 그 주의 날이 언제? 천년왕국 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년왕국이 이 뭐예요? 하루가 주의 날 그러면 하루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으면 주의 날이 천년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선 주의 날에 천년 같은 하루인데 천년 같은 이 날을 시점이 천년왕국 끝을 본 거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의 날이 언제 시작되냐 할 때 이 재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재림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근데 이 재림이 두 번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 지상 재림. 그래서 공중 재림을 주의 날의 시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던 주의 날이 그때 공중 재림 때부터 시작되는 거고, 지상 재림 그때를 주의 날의 시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주의 날이 이제 밤에 도둑같이 오는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죄송합니다. 3절에서 5절.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냐 하리라.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렇게 비웃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천년왕국 뒤에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한다는 사실, 그래서 천년왕국의 기간이 천년이라는 사실, 이것에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무지한 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배우지 못해서 무지하게 된 것이 아니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일부러 알려하지 않아서 그렇게 무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과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무지의 연속인 거죠. 알 수가 없는, 항상 배우나 진리가 아는데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자기가 들어서 믿는 무천년주의 믿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 기간이 천년이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배우고 교회를 뭐 장로를 몇십 년 다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부러 알려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비웃는 자가 되지 말라고,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비웃는 자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딘 것처럼 주님이 오심이 더딘 것처럼 느끼는 더디지 않다. 그럼 더딘 거에 더디지 않은 거예요? 더디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더딘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이고 내 생각이고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이 더디지 않다고 하면 더디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더딘 것 같아요? 이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왜 오래 참으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의 오심이 늦어지는 것처럼 더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더디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률로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어리석어서 뭐 좀 진리를 알고 교리를 알고 말씀을 안다 그러면 이 말씀과 반대되는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막 싸워가지고서는 막 그 사람 무시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믿는 마귀의 사역자들과 그건 대적해서 싸워야 되지만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바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진리를 알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성경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바라볼 때 국률의 마음으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도 좀 알고 진리를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봐야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희가 천년 왕국과 관련된 교리들을 살펴볼 때 무천년주의자들은 믿질 않아요. 무천년주의자들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의 자세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아멘.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잘못된 교리, 잘못된 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온유의 영으로 그 사람 대하는 거예요.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이 말씀에 따라 온유의 영으로 잘못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건져올 수 있도록 세워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온유의 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면 됩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